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끝까지 헌신하는 성도, 마지막까지 헌신한 삶이란 무엇인가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짧은 속담 하나를 소개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의 슬픔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삶을 이겨내고 기쁨으로써 이 순간순간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뭐가 아플까요?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죠. 즉 타인의 기쁜 소식을 내가 접했을 때에 그 사람이 너무나 부러워서 약이 올라서 불쾌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참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문장입니다. 비슷한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이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타인이 겪은 일에 대해서 공감을 품어주기는커녕 악을 가지고 저 사람에 대해서 시기 질투하는 모습들을 꽤나 많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연출된 장면일까요? 이 속담에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생각이 너무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연출되고 꾸며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 직장 열심히 하면서 차를 사는 경우들이 줄곧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꼭 있죠. 자,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아서 아반떼를 사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돈이면 그랜저를 사지. 이렇게 비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힘들게 이력서를 써서 취직 혹은 이직을 했는데 또 옆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스펙이면 그 포트폴리오는 대기업을 가지. 이렇게 또 비꼬는 사람도 있고요. 또 내 돈은 얼마 들이지 않겠지만 은행 돈으로 서울에 있는 작은 빌라를 하나 샀을 때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돈이면 저기 강북 쪽에 있는 아파트를 사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자주 보여주는 그 동시 화법은 겉으로는 내가 너를 생각해줘서 이렇게 배려하는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대방의 선택에 공감해주지 않고 오히려 배가 아파서 무시하는 화법임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수많은 순간을 통해 여러분들이 직접 그 동시를 당하면서 느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세상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롭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내가 품어주지 못하고 불안에 빠진 채로 살아가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우리보다 힘들게 살았었던 광복 직후의 한국 그리스도인들도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곧 죽음을 맞이한 그 직전의 예수님도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처럼 이렇게 무언가에 쫓기듯이 오직 나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다는 것을 수많은 역사의 기록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세상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헌신으로 섬기지 못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왜 헌신의 삶을 기꺼이 살아가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정답을 찾기 위해 광복 직후 이 믿음을 품고 헌신과 희생이 살았던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선배들의 모습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모습이 우리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면서 이 역사적 기록과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 더욱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먼저 던져드렸던 이 첫 번째 질문, 우리는 왜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헌신과 희생의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포기할 것이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그런 이기적인 삶, 욕심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광복 직후에 이 순수성으로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그 신앙의 순수성을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했던 그 노력이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그렇게 순수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사실 상상되지 않고 의심도 될 것이 솔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가를 주셨을까요? 완전한 신이셨던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더 쉽게 표현하자면 게임으로 비유했을 때 이 관리자,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관리자가 자신의 모든 계정, 모든 권한들을 내려놓고 1레벨 캐릭터로 돌아와서 새롭게 퀘스트들을 깨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가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모습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내려놓은 채 하나님의 사역을 죽음으로 완성해야만 했다는 그 신앙의 순수성 하나만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큰 비전을 품고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가 머물렀던 첫 번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런 평범한 집도 아니고요. 이스라엘 문화적으로 볼 때 집 아래에 동굴 같은 이 가축을 두는 공간, 성경에도 마구간이라고 해서 말 분류가 되고 있죠. 그 공간에 이 짐승들의 먹이와 똥과 오줌들이 뒤섞여 있는 그런 최악의 공간 가운데 인생의 첫 순간을 맞이하셨습니다. 즉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닌 더럽고 누추한 공간에서 태어나야 할 정도로 출산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 비천한 과정에서 그는 삶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으로부터 이러하니 그의 나중의 인생이 조금 더 좋아졌을까요? 예수님의 직업을 성경에서는 목수라고 칭해져 있는데요. 그 목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멋진 가구를 만들거나 멋진 집을 만들거나 멋진 조각들을 하는 그런 상급 레벨의 목수가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노가다판에서 나무를 깎고 나무를 옮기고 나무의 못을 만드는 그런 작부 정도의 목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 목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나누면서 수십 년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 비참한 삶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한마디로 저렇게 비천한 삶을 살았는데 저 사람 통해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비뻤던 말씀이 바로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고 이야기했던 그 고향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렇게 온갖 멸시를 받았던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뒤 신기하게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 존경과 부러움을 사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은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참 많은 것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예수의 존재 의미와 사역 목적에 대해서 끊임없이 3년 내내 가르쳤는데 이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꾸지람을 혼내야 하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었던 것. 옛말에 박수도 짝이 맞아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합이 맞지 않는데 제대로 된 열매를 맺었겠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폭풍 속을 걸어갔던 그런 기적이 일어났겠지만 그것은 전적인 예수님의 능력이었지.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합을 맞춰서 위대한 일을 만들었던 것, 사실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3년 동안 내내 제자들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인생이 예수님의 인생에 대한 상면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꾸역꾸역 사역을 이어나가다 그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비참하게도 예수님은 죽임에 나갑니다. 막말로 한 번에 깔끔하게 죽임을 당했다면 예수님은 고통도 덜했고 편하게 돌아가셨을 텐데요. 이 가련 유다의 배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서 자신을 부정한 배부를 막 모습을 보면서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겁니다. 그리고 재판 과정과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많은 시간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끝없는 노움과 채찍질로 육체적인 고통도 계속해서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죽기 직전까지 로마 병정들이 옷을 찢어서 제비라는 일을 하고 목마르다고 하니까 신분주를 먹이는 등 이런 온갖 조롱을 받는 등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조각적으로 계속해서 받아왔던 그런 비참한 삶을 눈을 감기 직전까지 계속 이어오셨던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인생, 아무도 칭찬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그 마지막 순간이 오늘 요한복음 19장 내용입니다.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자리에 계셨던 어머니에게 배려와 헌신과 위로의 말을 던져 주었던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비극 상황 속에서도 그런 평온한 말과 위로의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비참하고 어려운 순간들만 바라보지 않으셨고요.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모든 인류의 구원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제자들과 어머니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며 배려를 하며 그리고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26절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이제는 이 땅에 제가 나와서 어머니를 더 이상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땅에 없지만 사랑하는 이 제자들이 다 저를 대신해서 당신을 섬겨줄 것입니다 라고 마리아가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의 말을 건네줍니다. 이것이 26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내가 아무리 힘든 순간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그런 평화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작은 이야기지만 작은 위로이지만 이렇게 관심과 사랑의 말을 계속해서 우리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여 줄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널리 퍼질 수 있음을 간절히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26절 말씀과 같이 립서비스만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립서비스로만 위로를 끝내지 않았다는 것이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보라, 내 어머니가 하신대. 한마디로 여기 있는 어머니, 내 어머니뿐만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의 어머니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 어머니를 평생 부탁한다라고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직접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즉 죽음의 순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허락된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내 가족을 책임질 수 있도록 부탁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죽음과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동력자를 위해 헌신했었던 그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동력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되고 배려해야 되고 또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합시다. 이와 같은 작은 헌신들이 모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게 될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들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참 좋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하셨지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헌신이라며 줄곧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야 이 세계 4대 성인에 오를 만큼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렇게 죽음 속에서도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일제강점기의 모진 고통을 이겨내고 이면 다툼과 세계 강대국들의 그 가스라이팅 속에서도 그 지옥과 또 같았던 삶을 살았던 이 해방 직후 대한민국의 헌신에서도 서로를 향한 이 헌신과 사랑으로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었던 이 대한민국의 신앙의 세대들이 있음을 오늘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또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어떤 고통을 당했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책임과 헌신의 삶을 어떻게 보여주었을까요? 사실 1945년 우리 대한민국이 경험했던 이 독립은 그들이 이때까지 꿈꿔왔던 것과는 참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독립이 일어나면 참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고 정말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이 그들이 꿈꿨던 것과 다르게 독립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독립은 민족 스스로의 역량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라를 세우거나 혹은 지도자를 두거나 중요한 법률들을 세우거나 각종 선택들, 각종 결정을 내릴 때에 막상 우리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었던 상태가 1945년 광복 이후 이 대한민국이 처했던 실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오직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국가의 많은 것들이 결정되는 이상한 상태에 이르렀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이익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앞에서 사진과 같이 남과 북으로 쪼개지는 이 기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쪼개져서 그냥 잘 지내고 독일의 동독과 서독처럼 왕래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쪼개져 있었으면 그래도 그나마 나았을 텐데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이념의 갈등이 이 정치적 이념 싸움의 캐스팅 보드가 전 세계 가운데 대한민국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정치 이념의 전쟁터로서 한반도가 세워지고 말았던 거지. 그리고 이제 막말로 이 소련이랑 미국만 서로 싸우면 더 이상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일제강점기 때만 하더라도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던 이 민주주의, 이 공산주의, 이 정치적 이념이 이 대한민국 민족들에게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결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친한 친구였고 나의 친한 가족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정치적 이념 때문에 서로 죽여서 없애야 할 악의 무리로 완전히 갈라치고 갔다는 겁니다. 정말 슬픈 민족의 현실이었지. 이와 같은 강대국의 정치 싸움에 일어난 마지막 최후의 사건이 무엇일까? 바로 6.25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한반도의 수많은 물적, 인적 피해를 남기며 남한도 북한도 승리를 쟁취하지 못한 모두가 패배한 역사로서 2023년 7일까지 그 기록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6.25 전쟁이 남긴 상처는 이 전쟁을 경험했던 사람들 중 이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더 크게 다가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건물들이 무너지고 교회의 수많은 자료들이 소실된 것도 있겠지만 존경할 만한 목회자와 교회의 중직자들이 공산당원들에 의해서 모조리 학살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동지들의 변절과 신고 때문에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된 그런 의심의 상황에 빠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 한국 기독교가 전쟁 이후에 큰 파도를 받았다고 수많은 학자들이 평가를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알곡과 가라지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던 그 이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믿었던 동지들에 의해서
얼마 전까지는 집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 선생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공산당으로 돌아와서 제 교회라고요. 제 신앙생활이에요. 제 장로예요. 제 집사예요. 이런 식으로 다 고발해서 학살을 당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같이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손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한국 전쟁에 있어서 기독교의 피해가 더욱더 컸다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는 계속해서 불신하고 서로를 저주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그렇게 절망 가운데 포기하려고 했었겠지만 이와 같은 고통과 의심의 순간 속에서도 수많은 한국교회의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터전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력자들을 생명을 내려놓으며 끝까지 지켰던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자 순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이가 바로 이 수련의 둘째 날에 탄생하게 된 이 손양원 목사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전했냐면 사랑의 원작하나님이라는 명언을 가질 정도였습니다. 사실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고통과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정말 무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먼저 그는 유년 시절 이제 학교를 다니게 되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에서 이제 절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절하고 안 했다고 무슨 결과가 없을까요? 학교에서 퇴학을 당합니다. 그렇게 퇴학을 당한 이후에 3.1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아버지가 3.1운동에 가담을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 큰 고통을 당하십니다. 퇴학자이자 아버지는 범죄자인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삶의 고충을 겪으며 이제는 제대로 신학을 좀 배워보겠다고 평양장로회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을 합니다. 그렇게 생고생을 했으면 좋은 교회에 부임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가 첫 부임한 교회가 어디 있느냐? 이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애양원, 수많은 남의 환자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에서 모두가 혐오하는 남의 환자들이 가득한 애양원 교회가 그의 첫 번째 부임지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이제 최선을 다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그곳에서도 신사참배 반대 운동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남에서 활발했던 그 신사참배 반대 운동이 전라도에 퍼지려고 하니까 일본 이 헌병들이 1940년 9월에 그를 잡아다가 형무소에 가둬냅니다. 그리고 45년 감옥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고통을 받고 끝까지 고통을 받던 이가 바로 손양원 목사님의 삶입니다. 단 한순간도 편한 삶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감동을 얻으면 이제는 좀 나아지려나 했더니 1948년 10월 여수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이 여수와 순천에 있었던 이 공산주의자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인데요. 그 사건 때문에 그의 사랑하는 두 아들이 심지어 그 아들의 친구가 공산주의자여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학살을 당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아들을 죽인 원수인 만큼 손양원 목사님도 그 주동자를 똑같은 방법으로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 강제선을 죽이고 싶었겠지만 손양원 목사님은 군 사령관을 찾아가 특별히 부탁하여 그 아들들을 죽인 강제선을 석방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데리고 와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공부를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도와줍니다. 모든 것들을 포기해도 모든 것들을 매번 이상하지 않은 그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이었지만 그는 고통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애양원의 사람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건 이와 같은 모습은 1950년 전쟁이 시작되고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직후 부산을 제외한 대한민국의 모든 곳이 북한군의 정권을 당합니다. 결과적으로 여수 애양원까지 이
공사관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예양원들의 남녀 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산으로 잠시 피하시지. 목사님이 계시지 않다면 예양원이 더 이상 일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른 피하세요. 이렇게 요청하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다면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눈을 빼고 내 코를 베고 손이 잘리고 발이 떨어져도 내 몸이 끊어져서 석대밖에 안 되는 내 피가 쏟아지고 내 뼈가 가루가 된들 내 주님의 사랑을 다 기울였는데 나를 부모같이 원하는 이 양떼를 버리고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라고 대답하며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 손양원 목사님은 강대상을 떠나지 않고 이 공산당을 끝까지 맞이합니다. 물론 그가 선택한 길은 고문과 학살이라는 정해진 결과를 일으켰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 죽음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편안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동반자들을 위해 끝까지 헌신하며 사명을 지켜나가는 삶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비슷한 삶을 살았었고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하셨던 이 손양원 목사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수많은 비전과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내 욕심 때문에 다 버려놓고 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들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처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신 사명을 끝까지 붙잡고 가는 것, 헌신하는 것, 동력자들을 위해 배려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하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지 여러분의 스스로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 위에서 하루가 길면 하늘에서 하루가 짧고 땅 위에서 하루가 짧으면 하늘에서 하루가 길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어차피 땅에서 하는 일이나 하늘에서 하는 일이나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면 내가 이 부질없이 땅에서 욕심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언제든지 하늘로 돌아가서 하늘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늘의 삶을 내가 누릴 수 있도록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렇게 삶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역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이 손양원 목사님의 이 이야기였습니다. 이처럼 손양원 목사님이 죽기 직전에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지키고자 했던 그 모습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사랑하는 어머니와 제자들을 위해 위로의 말씀을 건넸던 것도 그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그런 분명한 희생의 헌신의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수많은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통들을 바라보며 실망하고 절망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능력자들을 위해 헌신하며 이를 통하여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꿈꾸며 살아갈 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 주님께서 주신 그 헌신의 삶, 희생의 삶, 그리고 배려와 위로의 삶을 나를 위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주변 동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